자,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지난주는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구약에 있어서는 구원의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요, 할례를 행하란 말은요,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귀한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단을 건넌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요단을 건너고 나니까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또 반면에요, 가나안 족속 7족속 31왕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 때문에요. 보십시오. 같은 사건인데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요, 그 반응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어제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을 잠시 만나고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축구를 봤어요. 여자 축구. 근데 우리나라가 1대3인가 4로 지더라고요. 근데 골을 넣는데 우리 아들이 와 해요. 왜냐, 북한이 넣는데 우리나라인 줄 알고 와 했어요. 근데 보니까 북한이라. 그러니까 북한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분명히 골은 넣었어요. 맞죠? 누가 넣었냐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집니다. 누가 넣었냐에 따라서. 어제 또 이렇게 짧은 영상인데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양궁을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하고 우리나라 양궁을 한대요. 야,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하점 6점을 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6점 쏠 일은 별로 없는데 6점을 쐈어요. 6점을 쏘니까요, 중국 애들이요, 화이팅, 짜오 해샀더라고요. 짜오가 화이팅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짜오 해샀더라고요. 근데 중국 애가 3점을 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해요. 봐요. 반응이 똑같은데, 똑같은 낮은 점수를 쐈는데 누가 쐈냐? 요단을 건넌데 반응이 두 반응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야,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이렇게 강하구나. 요단을 건넌데 메마른 땅으로 건너버렸어요. 이야, 이렇게 축복된 응답을 내가 맛보는구나. 그런데 똑같은 반응인데 가나안 족속 7족속은 어떻게 해요?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생각이 혼미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통해서 경외함의 축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요단을 건너고 나서 바로 가나안 여리고를 점령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여리고를 앞두고 뭐라고 그러죠? 할례를 행하랍니다. 여러분들, 할례가 어떤 겁니까? 지금은 포경수술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들로 하면요, 엄청 아파요. 근데 그것도 아이 때는 잘 모르겠지만 어른 때는요, 이게 너무 아픈데 전쟁을 앞두고 갑자기 할례를 행하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딸 중에 하나가, 다말이 다른 족속한테 겁탈을 당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오빠들이 가가지고 할례하지 않으면 우리하고 결혼할 수 없다.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할례하고 해가지고 다 알아누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왜? 다 죽여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여리고를 앞에 두고 갑자기 하나님은 대뜸 하는 말씀이 할례를 행하래.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입장으로는요, 사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아 국가 중에요, 축구로서 독일을 이긴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2번이나. 그런, 만약에 경기를 했으면 그렇게, 사기가 올라있는 상황에서요, 지금 진군하라 해야 될 건데, 스탑.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때로는요,
명절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응답들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요, 흥분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흥분되어서 여러분들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그러죠? 신약에 보면 똑같지 않나요?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지고 예수님 세상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요, 이야, 하늘에서요 사단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 말하죠, 나도 봤다.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그러죠? 너희 이름이 하나님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계신 것을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아멘? 네, 축복받았어요. 하나님, 어떤 축복이냐?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100억, 1000억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축복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네, 오늘도 예배자로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일하기 이전에, 뭔가를 하기 이전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 축복을 걸머쥐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이 할례를 이제는 누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후대는요, 저 아이처럼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새신자들에게 정말 마음의 할례를 남기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 정말 이 언약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이 언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창세 때부터, 창세기 이후로부터 계속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 사실을 전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이 영적 문제, 우리가 말하는 영적 문제에서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준 적이 없대요. 모든 사람이요, 뭐 했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대요. 심지어 그것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전달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오늘 또 여리고를 앞두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 군대 장관을 보내서요, 천사를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들 꼭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힘으로, 우리의 배경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는요, 반드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책에서 떠나지 말래요. 율법책에서. 왜 그럴까요? 왜 율법책에서 떠나지 말라고 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살아갈 때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일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응답들을 찾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요, 두 번째로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요단을 건너는데요, 아니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은 대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3장 5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요, 갑자기 우리 보고 뭐 하라? 성결하라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네. 자,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요, 우리는 그 앞서 가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 5장 2절 3절에 보면요, 여리고 성을 전투를 앞두고 뭐 하라?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방법이요, 자꾸 우리하고 틀려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은요, 어떻게 보면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틀릴 수도 있어요. 요즘 어르신들 막 잔소리하면 애들이 뭐라고 그러죠?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왜 그럽니까? 자꾸 이러잖아요. 나 때는 이랬다. 전쟁터에 우리는 먹을 거 없어갖고 이랬는데 너는 먹을 거 많아갖고 막 이런다고 막 뭐라 합니다. 맞죠? 그 시대는 맞아요. 근데 이 시대는 틀려요. 개념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옛날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버스를 타면 어른들이 탁 오면요, 일어났잖아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의 개념은 달라요. 아니, 나도 똑같은 요금을 내고 타는데 왜 내가 양보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게 개념적으로 틀렸냐? 틀리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배려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요, 어른들은 뭐라 하죠? 죄송합니다. 배려를 강요합니다. 야, 일어나. 내가 어른인데 일어나. 이렇게 강요합니다. 근데 그 시대는요, 어른들을 배려하는 건 맞았지만 지금은요, 또 배려가 달라요. 저는요, 운전하다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서 끼겠다는 사람. 그러면서 사고 나면요,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불행일걸 당하잖아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배려나 양보는요, 누구 기준이냐? 사실은 내가 배려해 줄 수 있고 양보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강요라니까요. 달라요. 그래서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요, 내 생각,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지고 있던 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요, 우리를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냐? 이끄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번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 아집 다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요, 이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군대 장관이 와서 뭐하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많이 보던 장면이죠.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나이 들어갖고 이제 도망자로 있다가 80세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였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요. 떨기나무가 어떤 모양이냐면요, 가치가 있는 나무 같아요. 그래갖고 불을 탁 지르면요, 순식간에 확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계속 불이 타고 있어요. 이 모세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열이 와서 보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예, 맞습니다. 신발을 벗으란 말은요, 구약에는 신분을 이야기해요. 종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는 너는 내 종이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될 거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 룻이라는 우리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이방 지역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갔다가 두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죠? 나오미의 며느리 룻 아닙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슬픈 자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며느리 보고 너희 족속 가정으로 가라. 근데요, 이 룻이 갑자기 이럽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이러고 와요. 그리고 왔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아들이 죽으면요, 그 아들의 씨를 다음 아들을 통해서 얻게 하는 이게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룻이요, 이 보니까 나오미가 이 룻을 이어가야 되는데, 씨를 이어가야 되는데 방법을 찾다가 어떻게 하죠? 제일 가까운 친족에게 갑니다. 물어라. 너는 이 아이를 통해서 씨를 얻게 하라. 근데요, 그때 어떻게 하죠? 나는 싫다라는 의미에서 신을 벗어 던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이어받냐면, 누가 이어받습니까? 누가 이어받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보아스가 이어받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아스가요, 어떻게 하죠? 그 신을 가지고 그 권리를 취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반드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대장 되심을요, 인정하라 합니다. 나의 대장은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소위 말하는 IQ, EQ도 있는 것 같은데 JQ가 더 발달되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이 배고플 타임에 죽을 씁니다. 그래갖고요, 형한테요, 이 죽을 통해서요, 장자권을 얻어내요. 그것 덕분에요, 이 형한테 죽을 위기가 됐어요. 외삼촌 집에 가는데 하나님이요,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요, 이야기하잖아요. 28장 15절에 보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근데 이렇게 약속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에스를 선택한 게 아니라 야곱을 먼저 선택했어요. 그러니까요, 야곱을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대장 대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인정하세요. 아까 말했죠.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들로 있으면서요, 양자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학문 지식을 다 배웠어요. 병법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요, 그 60만 되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도 문제되지 않고요, 정렬을 해서 갑니다. 천문학을 배웠어요. 이 모세는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신을 벗어라. 네가 배우고 네가 들었고 네가 경험한 거 다 버려라. 포기해라. 그리고 나만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에게요, 그 응답들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죠? 뭐한 자들을 불렀다? 원하는 자를. 따라합시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입니다. 네. 그래서요, 교회는 뭐가 없다? 쓰레기통이 없대잖아요. 왜?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교회에 한 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성도를요, 어떻게 표현하냐? 퍼즐로 표현합니다. 퍼즐. 여러분들 퍼즐 아시죠? 한때요, 우리 자녀 중에 퍼즐을요, 1000피스를 샀어요. 죽겠더만요. 1000피스를 맞추는데 저는 정말 이
퍼즐 맞추는 걸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모르겠어요. 그게 극인 것 같고 아무리 그림을 보고 가면서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요, 그걸요 하다가 이게 한꺼번에 한 번도 맞춰보지 못했어요. 애가 샀는데 아빠 이거 맞춰줘 이러는데요. 맞추다가 옮기고 하다가 결국엔 다 잃어버렸어요. 한 몇 피스를 잃어버리니까 그거는 완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항상 그거는요 미완성이라. 트로트 노래 인생은 미완성이라 하던데 그 퍼즐은요 결국엔 미완성으로 남아요. 여러분들은요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한 곳에 꼭 필요한 퍼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곳에서 별 도움 안 된다라는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아멘 해놓고 왜 웃어요? 그거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교회를 옮겨 다녔지만요 정말 웃겨요. 그 교회에 꼭 요리 잘하시는 분 꼭 한 분씩은 있어요. 식사 담당하시는 분들 꼭 있다니까요. 또 그곳에요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누구 교회다?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교회. 네, 혹시 방송으로 듣는 분들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아닙니다.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교단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자꾸 좋은 거 다 써서 그렇지. 파수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좋은 단어들 다 써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라도 다시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요 우리를 뭐로? 경계하는 자로 또 군사로 농부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기자로 농부로 또 여러분들은요 군사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요 제가 주보에 오탄데요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사 성도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면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2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 시대의 여호와의 군대는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렇게 연세가 많고 그래서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예, 숫자에 불과해요. 숫자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누구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우리는요. 자꾸 착각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배경을 잠시 이제 설명하면요. 여리고 앞으로 가는데 갑자기 칼을 찬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적군을 위함입니까? 이게요 우리의 신앙 색깔이에요.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자꾸요 하나님을 조력자나 아니면 하나님을요 보조 배터리 정도 자꾸 돕는 자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의 뭐다?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 대장 앞에 서야만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인도해 가십니다. 다니엘 3장 8절에 23절 특히 나와 있죠. 17절에요. 누구의 고백이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계시다면은요 불신앙이 아닙니다. 계신다를요 확신을 가진 표현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를 명렬히 다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근데요, 그 다음에 뭐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25절에요, 그의 응답하십니다. 뭐라고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거 봐요.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죽음의 위기에 있었지만 어떻게 돼요?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이요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저 사자의 입에서 구할 수 있었냐, 구했냐라고 묻으니까요, 다니엘이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하나님은요 우리 앞서 우리 인생을요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인정하면 돼요. 열왕기하 19장에요 14절에 35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전에는요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어요.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왔어요. 18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그러니까요 애굽에 요청합니다. 좀 도와달라. 그것도 안 되니까요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벗겨서요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 됨을 알고 저 사내림이요 보내온 편지를요 성전 앞에 엎드려서요 펼쳐놓고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보여주옵소서. 근데 어떻게 돼요? 그날 밤에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천사 하나로 18만, 제가 보니까 18만 4,999명 같아요. 왜? 사내들이면 살려놨잖아. 그리고 보여줘요. 정인으로. 말하라고.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요, 지금까지 인도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요, 정인으로 간증하라고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베드로를요, 사도라는 이유로 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요 죽이니까 그 당시에 인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헤롯이요 할렐루야 하고 베드로도 가둬버렸어요. 이제 내일 죽이려는데 6월절이라 그래서 6월절 지나서 죽이려고요 다 가둬놨는데 교회가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누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근데 우리 잘해야 돼요. 우리는요 기도해놓고 안 믿는다니까. 안 믿는다.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간증으로 표현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가뭄이야. 너무 가뭄. 그래서 교회에서 안 되겠다. 우리가 엘리야 시대처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비 달라고. 그리고 다 모여서 이제 맨날 몇 시에 갈 거니까 다 모이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꼬마 애가 혼자서 뭐 들고 오냐? 우산을 지보다 더 큰 우산을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야야 비도 안 오는데 우산 왜 들고 오냐? 다 어른들도 니는 뭐 우산 왜 들고 오노? 이 해가 쨍쨍한데. 그 아이 말이 응답이요. 우리가 기도하러 가니까 기도하고 내려올 때는 비 올 거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믿음 고백 때문이라도 비를 주셨을 것 같아요. 아무도 우산 안 챙겨와요. 그 말은 뭐죠?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더라. 기도해도 응답 없더라. 우리 은연 중에 있는 이 불신앙이요 깨지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새벽별과 같이 스타, 하나님이요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 응답을 살아가야 돼요. 바울은요 자기의 걸음이 죽음의 걸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향해서 도전해요. 그 걸음을 향해서 도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7장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지금 가면 풍랑 만나니까 가지 말자라고 하는데요. 선주들과 이 선장이요. 저기 가야 된다. 왜? 저기 가면 놀 게 많고 볼 게 많다. 자기 경험을 앞서서요. 지금은 풍랑 올 시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갑니다. 역대급 유라굴라라는 기록에 남는 이 풍랑을 만나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배에는 손상이 가고 손해는 보지만 생명은 다 네 손에 맡겨놨다.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 지역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을요. 누구의 손에 맡겨놨냐? 따라합시다. 나의 손에 있습니다. 옛날에 광고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손에 있어요. 있다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을 손에 맡겨놨어요. 여러분들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위험을 해놨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그 응답의 시간표를 찾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근데 이 찾아 누리는 방법이 뭐다? 주님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인정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뭐 할 수 있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오신 메시아입니다. 신약에는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많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데 그 오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요,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때요, 우리 인생은요, 이제는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의미를 깨달은 여호수아는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주의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나의 기준 말했죠. 잘못된 각인으로 가득해요. 어제 뒤에서 울고 있는 아이가 우리 이제 처남 아이인데 7월 달에 원래는 이제 돌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돌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돌 예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보고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본문은 누가복음 2장 갖고 예수님의 성장 모델을 갖고 이야기하면서 자 이제 기회가 됐죠. 우리 장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저 아이를 두고 축복하는 마음에서 우리 구원은 개개인이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할 테니까 같이 따라해라. 그러니까요, 우리 장모님이 저 아이의 축복 받는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또렷또렷하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런데 저희 사모가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신앙생활한 지 33년 만에 이 가정에서 이런 예배를 드렸다고. 참 감사하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요, 작은 아버지나 큰어머니 같은 경우 다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그분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야, 참 하나님이 복되다. 아이 하나를 통해서 이 가정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거 봐요. 우리 장모님은 영접의 의미보다 저 아이 잘 때라는 말이에요. 그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저 입술의 고백대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만, 그거요, 우리는요, 각인되어 있는 게 있다니까요. 자꾸 복이라 복. 옛날에 오복 이러잖아요. 오복, 잘 씹고 잘 자고 있죠? 그걸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준이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수준은요, 자꾸 틀린 뿌리라. 우리의 뿌리가요, 자꾸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요, 바꾸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는요, 자꾸 땅의 것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보좌의 것을요 보기 위해서는요,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축복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실 때는요, 호흡기도 하세요. 호흡기도. 그러나 교회 나와서는요,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혹시 연약한 자들, 기도 잘 안 되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의 통성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함께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 날에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이 임할 만큼요, 기도했다니까요. 맞죠? 기도해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는요,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연약한 자들, 질병 가진 자들, 낙심자들 두고요,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아직 불신자로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두고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33장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됐던 감옥에 갇혀있는데요, 하나님이 두 번째 임하여서 뭐랍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말은요, 네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응답을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래서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수준.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기도할 때. 아까 히스기야도 기도할 때에, 맞죠?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는, 다니엘도 기도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쁘십니까? 바빠서 기도해야 돼요. 책 이름에 이런 게 있어요. 바쁠수록 기도하라. 바빠야 기도해요.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요, 분명히 야고보서에 약속되어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산업하시는 분들요, 정말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이번에 박 장로님 그 아파트 사고를 듣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한순간의 판단이잖아요. 그렇게 해왔던 게 간행이었잖아요. 소방수가 물에 흘러나가는데 그거 안 고치는 게 보통 간행이었고, 또 이 대형업체에서 괜찮습니다라고 정상입니다 사인했던 게 그 관행인데, 그걸요 깨트리고 기도하는 중에 고쳐야 된다. 고치고 나서요, 이번에 불이 나서 물론 그런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또 본인이 해야 될 일을요 완벽하게 했잖아요. 그거 봐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응답,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우리의 틀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틀은요, 자꾸 익숙함으로 우리의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뭐라고 그러죠? 패턴이라고 그러죠. 나의 흐름이 있어요. 루틴이 있어요. 그 루틴을 깨뜨리셔야 돼요. 루틴을. 정말 나의 루틴을, 틀을 깨뜨려야만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바꿔야 돼요. 그 응답이요, 우리를요, 정말 전도자로, 또 예배자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신을 벗는 응답,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임마누엘 교회, 구미지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신을 벗어 내 인생의 주인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업의 현장에서도, 내가 있는 지역에서도 이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도 전도자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축복 누리게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